할렐루야. 아빠가 읽어주는 큐티 말씀, 매일 큐티. 네, 오늘 큐티는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자기 전에 큐티를 합니다. 네, 자기 전에 아주 조용한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네, 오늘 12일 하루가 가기 전에 이게 마무리 지려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 26절입니다. 제목은 지혜자도 그의 업적도 죽음 앞에선 헛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리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고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할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도 당하는 일은 같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 영원히 기억되지 않고 후일에는 잊혀지고 죽습니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지혜를 다해 수고한 결과도 뒤를 이을 자 관리함으로 결국 헛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도 슬픔뿐이지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생명의 산 이 저자는 어떻게 묵상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로 17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은 일반이다.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확연히 우월합니다. 전도자도 이를 잘 알기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라고 밝힙니다. 지혜자는 머리에 사물을 밝히 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삶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그런 눈이 없기에 맹인처럼 어둠 속을 다닙니다. 그럼에도 전도자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행복하다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든 우매자든 궁극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은총은 현재도 죽음 후에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우월함에도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나는 죽은 후에 누구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나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뭐 깊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자문자답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굳이 나는 죽은 후에 누구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나 이 물음에 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해도 될 것 같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어떤 삶의 포커스가 말씀의 포커스가 있다면 그걸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장 18절 26절 내 수고의 결실도 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일궈낸 업적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자신이 일궈낸 수고의 사물을 미워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것을 후계자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그가 우매자일 경우 그 성과물이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밤에도 쉬지 못할 만큼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 슬픔뿐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노동의 유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 지식, 희락,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업적을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일평생 수고하며 일궈낸 업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동안 저의 55년의 삶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저녁을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에세이 일상의 유혹 손성찬 우리 저자께서 전문가의 함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새롭게 에세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람에게 심적으로 실질적으로 무한한 권위를 부여한다. 전문가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도 지식이 있을 뿐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 일까지 경험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전문가의 실력을 믿는다 해도 그의 인격까지 완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기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자의적 판단과 해석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자의식에 젖어 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 결과 어이없을 만큼 한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유혹은 보통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즉 통제 가능하다는 믿음 아래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그 유혹의 자리에 가게 되고 부지중에 유혹에 넘어가 무너진다. 전문가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준다.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오늘 한 절 묵상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8절에 포커스를 뒀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눌 때 더 빛납니다. 우매한 사람은 자기 수고의 열매를 자기 것으로 고집하며 그 유익을 혼자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연한이 있기에 사람의 누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누림은 누군가를 향한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기 것을 후대에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참 언어의 유희 같아요. 언어의 마술사가 오늘 굉장히 이 땅에서는 생명의 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누림이 영원하지 않다고 이렇게 했고요. 나의 누림은 누군가를 향한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네요. 자기 것을 후대에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지혜로운 성도라고 얘기하네요. 그냥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발견하는 길이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더 지혜롭다. 존 프레스턴, 기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적인 그 명언을 나타내겠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발견하는 길이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더 지혜롭다. 네, 존 프레스턴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콰이어터 타임, 조용한 시간을 새벽에 갖지 않고 잠자기 전 이 저녁에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전무인 것처럼 집착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멈추고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길 원합니다. 값진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잊혀져도 하나님께 선명히 기억되는 날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자기 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 너무 마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평안함을 저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일상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엄마와 가족들이 함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취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에덴 동산의 행복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니 헛되다라는 말씀대로 지혜자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안에 다 묻히고 잊혀지고 결국 우리 인생은 한 자락 하나님의 그 호흡에 달려 있음을 생기에 불어넣으심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도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날의 즐거움에 오늘도 한날의 이렇게 평안함에 한날에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빠에게 주어진 마음껏 영적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시간 잠들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한없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희락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